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34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8절로 21절 말씀. 성경 구약 성경 705쪽 6쪽에 걸쳐 있는데 제 성경에는 여러분들 스크린을 보면서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18절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동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역대하가 거의 36장까지인데 이제 34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죠. 오늘 제목은 우리 성경 말씀 있는 대로 옷을 찢는 회개를 이루라. 우리 다 같이 옷을 찢는 회개를 이루라. 남유다의 역사가 시작부터 르호보암 때부터 시작되어서 마지막까지 죄 문제로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요시야까지 왔는데 특별히 남유다의 지난 말씀에서 우리가 알려드린 것처럼 남유다에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구절이 세 구절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가 바로 4대 왕 여호사밧이었고 그 다음이 13대 히스기야 그리고 16대 요시야입니다. 지난 주간에 17대라고 그러는데 16대로 정정합니다. 16대 요시야 이 세 사람이 다윗의 길로 행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책을 보다 보면 특별히 16대 요시야가 성군인데 이 요시야는 남유다 역사에서 제일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하기 약 21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왕이면 남유다가 굉장히 뻗어나갈 때 성군이면 좋은데 마지막 끝자락에 하필 왜 이 훌륭한 임금을 보냈느냐. 이 훌륭한 임금을 보냈으면 남유다가 지속되면 좋은데 이 바로 밑에 때 이 요시야 다음 때에서 멸망한단 말이죠. 지금 요시야 이후의 왕들이 전부 17, 18, 19, 20대의 손이라고 하지만 17대는 둘째 아들, 그리고 18대는 첫째 아들, 그리고 19대는 첫째 아들의 아들이니까 손자, 그리고 20대는 이제 셋째나 넷째 아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들이 되는데 전부 17대에서 20대까지 약 21년, 22년 기간 동안에 이 4명의 왕이 아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17대 왕은 요시야가 전쟁에서 애굽의 느고에게 이렇게 한번 길을 막다가 그냥 변장을 하고 있는데 그 애굽의 병사가 화살을 쏘아서 그냥 화살을 맞고 죽게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울 때 첫 아들 안 세우고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웠는데 이 여호아하스 17대 왕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이게 붙잡혀 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느고가 다시 세운 왕이 이제 여호아김 첫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은 10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이 첫째 아들 18대 왕은 바벨론에게 또 잡혀가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첫째 아들의 손자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여호아긴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시야의 손자이면서 여호아긴의 아들인데 3개월 10일이니까 100일, 요새 말로 하면 100일 만에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20대 시드기야가 11년 이 남유다를 통치하다가 끝이 나니까 결국 요시야 다음에 4대 왕에 걸쳐서 남유다가 지속되지만 결국 2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남유다 전체 역사에서 마지막 20년 그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멸망 직전에 등장한 왕이 이 요시야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보면 이 요시야를 왜 이 마지막 부분에 보내가지고 이 기도 못 펴고 활짝 그냥
번성도 나라가 못한 채로 그냥 전사하고 말하느냐, 이렇게 이 아까운 사람을 좀 중간에 해가지고 아니면 막판에 세워도 더 오래 살고 해서 더 나라를 발전해서 다윗 왕국이 기속되면 좋은데 왜 이거 여기서 이렇게 왕조가 끝이 나느냐 아쉬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실제로는 이 말씀이 요시야를 이미 300년 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지는 여로보암 때에 여로보암이 산당을 짓고 여로보암이 이제 더 자기 백성들을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싫어서 북이스라엘에 이 베델에다가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단을 쌓을 때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요시야의 예언, 요시야가 나타날 것을 예언을 했죠. 300년 전에 여로보암 때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신 약속을 요시야를 통해서 요시야의 출생을 통해서 요시야가 왕위에 오름을 인해서 이제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 요시야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그때가 이제 이 여로보암이 성전을 짓고 베델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이런 때인데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의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죠. 우리가 무명의 선지자인데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누가요?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뇌 위에 뇌란 말은 제단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열왕기상 13장에 이미 요시야가 다윗의 가정에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조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죠. 요시야가 이 마지막 16대 왕으로서 바로 자기 아들 손자 때 왕조가 멸망했지만 그 뒷자락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라는 인물은 바로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내용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것이 오늘 또 요시야의 등장의 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바로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요시야라 이름하는 왕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제사장들을 다시 요새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부관 참시죠. 다시 꺼내서 그들을 단위에 사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죄를 묻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때 300년 전에 예언했던 그것이 요시야를 통해서 또 실제로 그 뒷구절도 이루어지죠. 그 말씀이 역대하 34장 5절 말씀,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 5절 말씀에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결국은 요시야와 요시야의 행위가 3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혀 3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그때 이루어진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내가 겪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확신에 차서 이렇게 증거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미적미적 거리는 거죠. 진짜 너 하나님 만났어? 라고 하면 말씀을 경험한 적이 없으면 글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수그러든다는 거죠. 이 바로 이렇게 요시야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300년 전에도 했던 말씀이 요시아 때 이루어졌지만 그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말씀하신 것이 2500년 3000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이 요시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요시아가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읽게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는 일어나는 일인데 그 특별히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책을 읽는 것을 들으면서 옷을 찢는 그런 역사가 이제 있는 거죠. 34장 19절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여기서 이제 자기 옷 그러면 겉옷을 말하는데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회개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아마 여기서는 우리가 전부 공통적으로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이 이 서기관 사반이 읽은 율법책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아니라 그 당시는 구약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모세오경 중에서 신명기 28장일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신명기 28장이 뭐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뭐 나가도 복을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복을 받는 이야기는 한 17, 18절 있죠? 그리고 한 30절 이상이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이야기가 길게 아주 한 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들으면서 이 요시아는 실제로 보면 악행을 거의 행하지 않는 딱 하나 오게티라고 그러면 이 애굽의 느고가 바로가 파라오죠. 파로 애굽 왕을 그냥 바로 이러는데 애굽의 그 느고 왕이 그렇게 잠시 길을 비끄라. 하나님이 느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느고를 통해서 야 너는 이 자리를 피해 너를 죽이러 온 게 아니야 했는데 변장하고 달려들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거 말고 나머지는 특별히 악행이라고 나와 있는 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사람인데 이때 요시아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그의 조상들이 여호와 앞에 행한 숱한 반역과 불순종을 깨달은 것입니다. 요시아가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특별히 조상들의 죄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를 보는 게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조상들의 죄를 본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늘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별로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 해코지 안 하고 법을 잘 지키고 있으면 또 교통신호도 잘 지키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요시아는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나의 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죄의 범위가 확장되는 거야. 나의 죄, 내 가족의 죄, 내 부모의 죄, 우리 교인들의 죄, 이웃의 죄, 대한민국 사람들의 죄 이렇게 이 은혜를 받으면 죄의 범위가 확장되기 때문에 자리에 앉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원래 믿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가장 정상적인 일이에요. 내 죄 말고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죄까지도 나의 죄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바로 요시아예요. 요시아. 대단하죠? 요시아가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은 늘 죄를 보여주는 거울이잖아요. 말씀을 딱 보면 우리의 죄가 그래서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말씀을 대면하였을 때 조상의 죄까지도 볼 수 있는 이 요시아의 믿음, 요시아의 회개가 바로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회개인 것입니다. 요시아 당시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였죠. 지난주에 우리가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제2위에 있을 때 아수르가 망했잖아. BC 722년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꽤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요시아가 됐는데, 요시아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회개하면서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는데 그대로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찢으면서 회개하였던 것이죠. 결국 요시야는 자신이 여호와 앞에 악행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볼 때 유다 왕을 계속해서 통치해 왔던 그 선조들 조상들이 누적해서 범죄한 그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남유다도 심판을 받는다. 그 마음이 드니까 오히려 깨닫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 내용이죠.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 조상들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지금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가 꽤 유행했던 책 중에 그죠? 가게의 저주를 끊으라 할 때 위에 조상들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라는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시야의 오늘 이 말씀도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바로 요시야처럼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죄를 보는 게 복된 사람이죠. 우리는 말씀이 늘 갈급한데 실제로는 말씀을 잘 알고 싶어서 그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실제로 성경 공부를 왜 하죠? 말씀을 왜 보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 이웃의 죄를 보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려고 말씀을 보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채워진 호기심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죄를 보게 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갈 때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수단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그 표현으로 말씀을 다 이렇게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말씀을 딱 신구약 성경으로 지금 마무리를 해 놓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고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짧게 말씀하시잖아. 다른 사람은 다 너를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위로해 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를 줄 때도 있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말씀을 딱 읽었는데 보통 때는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뜨끔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주는 말씀, 나의 마음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줄 때도 있죠. 도저히 앞길이 안 보이는데 가야 될 길이 도대체 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터널의 끝을 보여주시면서 환하게 빛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그 길로 가서 다시금 회복될 때가 많았잖아요. 이 말씀은 이처럼 우리를 때로는 위로해 주기도 하고 등대처럼 우리의 길잡이가 되기도 하고 우리를 때로는 경고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를 아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해 주는 가장 완벽한 통로가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행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어릴 때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크게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짓다 그러면 자꾸 도망가잖아요. 눈을 피하고 눈을 밑으로 깔고 그러잖아요.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그 대단한 그런 아주 배짱이 아니라 아주 담대한 무서운 놈이죠. 그거는 죄를 지으면 당연히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눈빛을 흐려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죄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죄 문제가 해결되면 말씀이 그대로 왜곡되지 않고 받아들여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펼칠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요시야처럼 우리도 회개의 폭을 넓힐 때가 된 것입니다. 요시야가 옷을 찢으며 회개한 것이 자기 죄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조상의 죄까지도 회개하는 그 요시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면 회개의 폭과 범위를
대폭 넓혀야 되는 겁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 가족의 죄, 이웃의 죄까지도 나의 죄처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이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동시에 요시아와 그리고 요시아가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올려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사야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고, 예언서에는 꼭 그렇게 약속의 말씀이 특별히 많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쌍무계약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람들 사이의 약속 계약은 한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뭐 2배로 물어낸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계약금이 뛴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일방적으로, 그죠?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나가잖아. 아브라함이 뭐 할 때? 졸 때. 아브라함이 그것도 꾸벅꾸벅 졸 때 환상 속에서 보니까 지는 졸고 있는데 쭉 지나간단 말이에요. 쭉 지나간단 말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먼저 파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모든 문제의 답을 찾고, 왜? 말씀이 불변하니까. 말씀이 왔다 갔다 하면, 말씀이 우리 사람들 마음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죠. 다 그냥 고정되어 있는 나무도 붙들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데, 그게 물에 떠내려가는 걸 붙들으면 같이 떠내려가고, 그 나무가 폭포로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서 죽게 되는데, 말씀은 요지부동이라 그대로 아주 불변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의 답을 말씀에서 찾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수하기 쉬운 게,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점검받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나의 죄를 보고 나의 가치관이 잘 되었는지, 말씀에 부합한지를 점검받아야 되는데, 때때로는 반대로 행동할 때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으로 말씀을 취사 선택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 이 말씀이 나하고 맞지 않으면, 불편하면 지나가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내 마음에 좀 드는 것, 그것만 붙잡으려니까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게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실제로 이렇게 낱낱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완벽한 교육을 받는 것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받지만, 그 교육이 완전한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늘 말씀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점검하면 회개할 거리가 당연히 보이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게 없다, 하도 많이 회개를 해서 회개할 게 더 이상 없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제 교만이 발동되는 거죠.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는 요시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웃의 죄, 나의 자녀의 죄, 나의 부모의 죄, 그렇게 모든 보이는 죄, 깨달아지는 죄가 있으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할 거리가 늘 있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요시아는 자기의 죄가 아니라 조상의 죄를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한 것은 바로 그 유다의 앞날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회개의 범위와 폭을 넓히면 우리는 항상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할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왠지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지루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마음이 힘들어지죠. 마음이 참, 믿는 사람은 믿을 분이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이 세상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세상 재미를 이렇게 통과한 또는 세상 재미와 달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재미가 아주 그 재미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 재미가 하나님이 왠지 오늘 너무 지루하고 일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회개해라. 너 지금 회개할 때가 됐다. 그럴 때 그걸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이웃의 죄,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 가족들의 죄까지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시작된 여로보암 때에 이미 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될 것을 예언했는데, 바로 요시아가 등장하기 딱 정확하게 300년 전에 이 말씀, 예언된 말씀이 이 300년 후에 요시아의 등장으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반드시 시간과 한계를 뛰어넘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말씀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이 힘들 때나 고난이 닥쳐오면 곧바로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1차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1차적인 문제는 나와 주님의 관계죠. 나와 주님의 문제. 나하고 주님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과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하고 주님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뒤틀리는 거예요. 뒤틀리는 게 그거는 아주 진리죠. 우리가 그래서 늘 말씀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면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잠시 잠깐은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은 다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나를 비춰주는, 나의 죄를 비춰주는 그런 거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그 출발점이 옷을 찢는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찢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할 때에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더 선순환이 되는 거죠. 말씀을 보니까 죄가 보이고, 또 죄를 회개하니까 말씀이 더 깊이 보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웃의 죄까지도 보이고, 또 더 말씀이 깊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날마다 고백하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요시아가 옷을 찢는 회개를 한 것처럼 우리도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가족, 나의 아들, 딸, 나의 부모의 죄를 위하여, 이웃의 죄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죄를 위하여 옷을 찢는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여 정말 그 아버지에 없었던 분실하였던 율법책을 아버지 hil기야를 통해서 성전을 아버지 정화하다가 청소하다가 발견한 다음에 그 발견한 아버지 성경책을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통해서 읽혔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을 듣고 아버지 요시아가 조상들의 그 누적된 범죄가 생각이 나왔고, 또 아버지 이 남유다의 종말을 아버지여 보게 되었을 때 정말 옷을 찢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 아버지가 정말 죄로 관영하였고, 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정말 아버지 얼마나 포악한 잔혹한 아버지 정말 끔찍한 죄악들이 난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죄까지도 나의 죄처럼 회개하면서 정말 이 세상을 말씀으로 밝힐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아버지 중심에 우리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예만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옷을 찢는 회개 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옷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우리가 목도하고, 또 아버지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이웃의 죄까지 고백함으로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회개의 폭과 범위를 넓혀서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시야가 옷을 찢는 회개를 이룬 것 같이 우리도 옷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또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아버지 증거하는 우리 입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죄에는 한없이 민감하게 우리를 아버지 살 같은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들의 평가는 둔감하게 하시고 말씀과 죄에는 민감하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아버지의 시간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